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먼저 주보 앞을 보십시다. 주보 앞을 보시면 상단에 나전 흑칠 3층장과 사안 참사금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초반에 왜 뜬금없이 장롱이랑 칼을 이렇게 올려놨나 이야기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이 두 사진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전 흑칠 3층장과 바로 이 사안 참사금은 고종 황제가 외국인 선교사에게 주었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줬을까요? 고마워서 줬겠지 뭐. 싫은데 뭐 굳이 이런 거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나전 흑칠 3층장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받은 것이고 사안 참사금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받은 것이지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때는 고종 32년 조선의 국력, 그때 나라의 상황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국력이 쇠퇴하고 민생이 완전히 파탄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1895년 10월에 여러분도 아시는 엄청난 사건이 조선에 일어나게 됐지요. 바로 민비 시해 살인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그 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본은요, 청일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당연히 조선 왕실에서 반대를 하고 견제를 하지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준다면서 왕실에 들어가서 황후를 죽이고 그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을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왕이 있는 곳인데 왕이 사는 곳인데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일본의 말도 안 되는 그 무렵애들이 들어가서 그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황후도 그렇게 쉽게 죽이는데 황제라고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그날 이후 고종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하든지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도망을 갈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고종 황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펜젤러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아펜젤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불침번도 서고 혹시 독살당할까봐 기미상궁처럼 고종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가 음식을 맛보고,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총을 들고 밤새 고종 옆을 지켰다. 그게 초대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볼 때에 그냥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뭐 복음 전하고 성경 전하고 그랬다지만 그 기독교 역사를 세세히 읽어보면 이분들의 사역은요, 그냥 성경 주고 그냥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고종 황제가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고마워가지고 낮은 흑칠 3층장 언더우드에게는 사한 참사금 자기 지켜줬다고, 고맙다고 이걸 준 거예요. 이제 이 사진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종 황제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외국인 선교사들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보 앞에 또 밑에 사진을 보면 영화 포스터가 있어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상영이 됐는데, 이 영화가 1930년 미국 남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찌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도 이찌네. 업지도 아니고. 이 이찌라는 여자가 갑자기 살인 혐의를 받게 돼요.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 주인공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든 정황들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사람 안 죽였다고 항변해도 법원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판결이 나면 그녀 인생이 완전히 쪽박나게 생겼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증언을 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증언을 서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그 이찌라는 여자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목사님이 이 이찌라는 여자가 부흥회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막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고 목사님 자기도 정신이 없는데, 누가 왔구나. 물론 담임 목사는 알지. 근데 이분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이 여자의 결백을 믿었기 때문에 평소에 믿음의 행실, 어떻게 살아온지를 다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봤는데도 봤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법원에서 목사님이 봤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검사, 왜 고발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검사도 아무 말 못해요.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목사님의 모습이 뭐였냐? 저 목사님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일 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됐잖아요.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래 목사님이지.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러면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의미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가 말했다 그래도 그게 어때? 그게 뭐? 장로님이 그랬다. 그게 뭐?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 그런데 때마침 그 옆으로 지나가던 제사장,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 그리고 얼마 후에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 오늘날의 중직자들이겠지요. 이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 봤는데 역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개라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봤는데, 그는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도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보살펴주고, 그 다음날 나갈 때에 그 사람 끝까지 돌봐주라고 돈도 줬다. 누가 진짜 이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성경책에 뭐라 써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굳이 비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비유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살기는 살지만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존재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변질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5절, 29절 한번 봅시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2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지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롭게 보이고 자기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당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목적과 의도는 다 달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에 그 많은 큰 대형 교회의 성도들의 목적이 다 하나로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예수가 내 예수 한번 믿어가지고 예수가 나한테 복 얼마나 줄지 한번 보자. 시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보험 팔려고, 자기 사업하려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나 이만큼 열심히 산다라는 거 자기 의롭게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으면 내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에 그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가서도 자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도당한 사람 한번 봅시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이 언제 강도를 당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 강도를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 예배 드리고 지금 집으로,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 제사장을 한번 봅시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길로 내려갔다. 이 사람도 지금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선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이 강도 당한 사람 보고 못 본 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32절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이와 같이 이 인간도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강도당한 사람 못 본 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이들의 모습이 뭐예요? 삶의 자리가 이상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놀러 다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개라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26절에 율법교사에게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팍 찔리더라고요. 네 도대체 성경 어떻게 읽고 다니는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주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나 감사해. 은혜 충만해. 나 너무 기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은혜롭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율법 교사에게 자기가 율법대로 다 지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너 성경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딱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 불러놓고 지금 딱 가른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런데 그 오른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고 왼편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 지금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기준을 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지? 너 헌금 많이 했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 도우고 얼마나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먹여주었고 그 사람들 돌봤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렇게 음식 주고 예수님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주고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율법 교사처럼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요. 예수님 시험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주보에 기영도 시인 얼굴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분이 일찍 죽었어요. 이분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자기가 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보고 쓴 시예요.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는 그의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기가 목사님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철공소에서 멍하게 지금 일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 목사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게 온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그런데 불신자의 눈으로 지금 우리 동네 목사님을 봤을 때에, 우리 동네의 교회를 봤을 때에 그 모습에 대해서 썼던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교회당 예배당에 꽃밭을 마구 밟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 입에 맞지 않는다고 목사 쫓아내고, 목사의 아들이 죽었어. 저 목사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람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는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들끼리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각 메뉴 통일 안 하고, 목사님들은 메뉴 통일을 잘 안 해.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다 짜장면 이래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짜장면 집에 가면 뭐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만 하잖아. 근데 목사님들은 나는 잡채밥, 하여튼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근데 이게 다른 음식이 종류가 앞에 나오니까 서로 한 숟갈 먹어보고 싶잖아요. 한 목사님이 옆에 목사님에게 그래요. 그거 맛있어 보이는데 한 숟갈 합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 왜 이럽니까? 자기 것만 먹으면 되지. 그게 무한해진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한 숟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성경에는 밑줄 긋지만 삶에는 밑줄 긋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율법교사, 너 성경 진짜 많이 아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알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제발 좀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행동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7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발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거룩한 척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믿는다고 그 생색내고 어디 그렇게
고개 들고 뭐 괜히 기도 수그려가지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글을 읽는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며느리전서 13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그러면서 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며느리 하면은 이미 여러분 이미지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다르게 썼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그렇게 썼던 거예요. 야, 제가 이걸 읽으면 또 시어머니들이 그러죠. 그래, 며느리가 그래야지. 지금 시어머니들 좋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삶에 밑줄 그으면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며느리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정말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밑줄 그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남편전서 13장, 아내전서 13장, 며느리전서 13장으로 바꾸어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 설교만 듣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